전쟁에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찬양하라. 371장 3절입니다. 371장 3절. 사나운 광풍이 차고 큰 물결이 그치니 그 잔잔한 바다와 같이 내 마음이 변하다. 구주여 늘 함께 계셔 떠나지 마소서. 복된 항구에 즐거이 가서 그 언덕에 쉬리라. 큰 바람과 물결아 잔잔해 잔잔해. 사납게 뛰노는 파도나 저 흉악한 마귀나 아무것도 주 편안히 잠들어 누신데 비워보는 능력이 없도다.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해 잔잔해. 주 예수 풍파를 꾸짖어 잔잔하라.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목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든 성도를 사랑하십니다. 아멘. 네. 우리 교회 소식은 오늘 주보를 여러분 앞에 오늘 보내드리지 못했습니다. 주보 제작을 제가 못했는데 양해를 좀 구하고 여러 가지 광고사항은 후에 보내드리는 내용들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부활절 후 2주 차가 되는데요.
4월 16일입니다. 다 같이 주학에 맞춰 묵도하심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묵도합니다.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봉함할 것임이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 인생의 마지막이 언제이고 우리 모든 세상사의 마지막이 언제인지 저희들은 다 알지 모르지만 그 마지막 때에 날과 시는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은 천년이고 만년이고 영원히 살 것 같이 하지만 이 세상은 반드시 그 끝이 있고 그리고 심판이 있은 이후에 비로소 영생의 나라는 새롭게 시작되는 것을 알고 우리는 우리 인생의 마지막 그 순간까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 구원의 말씀, 구속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잘 간직하고 또 봉함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을 삼아 주신 줄 믿습니다. 저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변함없으신 사랑 앞에서 우리 자신도 변하지 아니하는 온전한 믿음의 삶을 잘 경주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우리 예배를 받으실 주님을 찬양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3장 찬송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여러분 자리에 앉으셔서 그냥 예배하여도 좋겠습니다. 3장 찬송.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성시교독은 15번에 있는 시편 27편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15번 시편 27편의 말씀.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은 370장을 부르겠습니다.
370장 성경 봉독은 윤희경 사모님 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 늘 보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주님 부활절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축복하고 축하하면서 보냈던 그 환희의 날을 보내고 두 번째로 맞이하는 주일을 오늘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부활절 2주차 4월의 셋째 주일 예배로 모인 저희들, 이 시간 주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에 우리의 기도와 찬양이 주께 연락되어지기를 간절히 빌고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를 돌아볼 때면 우리 자신의 삶도 참으로 소중하지만 우리 살아가는 이 시대, 이 사회, 국가는 얼마나 귀하고 귀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국가가 있고 사회 속에 존재하는 나라고 하는 존재이기 까닭에 우리 살아가는 사회와 이 시대, 이 국가의 현재 존재의 의미는 너무나도 크고 소중한 것을 압니다. 이러한 우리의 사회, 우리의 국가가 여러 가지 면에서 참으로 소요스럽고 복잡하고 또 바르게 살려고 애쓰고 있는 사람들 반면에 무엇이 문제인지, 어디서 잘못된 것인지, 도대체 왜 그러는지 이해하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이고 또 거짓과 술수와
또 욕심과 자기교만에 가득 찬 사람들의 반사회적, 반국가적인 행위를 하는 것을 볼 때에 참으로 마음이 어렵고 힘듭니다. 우리에게 그 어떤 능력이 있어서 공의로운 법에 근거하여 일거에 퇴치하고 치리하고 싶어도 우리에게는 그러한 사법권이 없을 뿐더러 사법권을 가진 자들조차도 그 일을 당당하게 하지 못하는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사회 현실과 또 국가적인 상황을 보고하며 알려드리며 하나님의 공의로운 판단과 치리만을 구할 뿐이오니 역사를 주관하시고 자연을 주관하시고 생명을 주관하실 뿐만이 아니라 각 존재의 운명까지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잘한 일에는 칭찬하시되 잘못된 일들은 즉각 치리하시어 잘못된 것이 더 이상 독버섯 퍼지듯이 퍼지지 아니하도록 주님 이 땅을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만 주님 앞에 의지하고 간구하며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고 기대하기보다 하나님의 치리하심을 간구할 뿐이오니 하나님 이 일이 더디거나 또는 잘못된 방향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안에서 온전히 지켜져 가고 유지되어져 가는 이 나라와 이 백성, 이 민족, 이 결의 이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활하신 이후에 그냥 계시지 아니하시고 부활을 승천하시어서 주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어 사한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하거니와 주님 그 시와 때가 언제인지 저희들은 알지 못하지만 주님 오심과 무관하게 우리의 마지막 종말의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각자의 삶이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여생 평생을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저들의 영혼과 마음과 그 정신까지도 주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주시어서 그들의 중심에 그들의 마음 한가운데에 자아와 세상의 지식과 세상의 권력과 권세가 자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교양과 훈계와 가르치심과 이끄심이 저들 가운데 자리하고 있어서 항상 성령의 이끄심을 받는 성령의 사람, 성령의 귀하게 쓰임받는 일꾼들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수많은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이 주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에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대언할 주의 사자들에게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증거하는 생명의 시간만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영광과 찬송과 경배를 홀로 받으시기 합당하시오니 오직 주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가 되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빌고 심히 소원하오며 사랑과 자비가 충만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20장 18절에서 29절까지 보겠습니다. 31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에서 31절.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 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 시간에는 찬송가 6장을 부르시면서 봉헌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6장 찬송입니다. 목소리 높여서 주 찬양하여라. 영광과 권세와 존귀와 위엄을 오늘이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께 돌려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저희들이 예배 순서를 따라 주님 앞에 예물을 봉헌하였습니다.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가진 것의 넉넉함이나 부족함을 무엇보다도 잘 아시는 하나님, 이 예물을 드릴 때에 우리의 심령까지도 아시는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되 기뻐 받아주시고 연락해 주시고 가치 있게 받아주시되 소중하게 쓰여질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충만한 역사들만 펼쳐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주님 앞에 예물을 드릴 때에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드리지 아니하게 도와주시고 기쁨과 즐거움으로 자원하여 드리되 비어진 그 자리를 하나님이 채우시는 놀라운 은혜의 경험도 저희들이 다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각자의 수고하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함께 하시며 힘주시고 능주시는 그 놀라우신 은혜를 또한 경험하는 가운데 저들의 삶 속에서 그것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뿐 아니라 적극적으로 간증하며 증거하며 또 다른 주의 백성을 세울 수 있는 믿음의 용장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에도 말씀에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요즘에는 2시간 운전하면 10분인가요? 15분인가요? 잘 모르겠어요. 고속도로를 운행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전광판의 내용들이 다양하게 나오는 것을 보게 돼요. 그 가운데 2시간 운전하면 10분인가 15분인가 정확히 모르겠어요. 몇 분인가를 휴식을 하십시오 하는 그런 안내가 나오더라고요.
대단히 우습고 죄송한 이야기입니다만 제가 전도사 시절이었죠. 부산에서 서울을 반드시 가야만 하는 그런 시간이었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야만 하고 운전을 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쉬어가면은 어려워요, 가기가. 그래서 논스톱으로 가게 되는데 얼마나 피곤하고 졸립든지 그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담배를 피우면은 이게 그것이 무슨 작용인지는 모르겠으나 각성을 통해 가지고 피곤도 풀리고 또 긴장도 풀리고 뭐 이런 생각들이 이런 말들이 있는 것이 생각이 나서 제가 이제 담배를 안 피우잖아요. 그런데 일부러 간이유괴소에 이 큰 대형 트럭들이 있길래 그래서 담배를 한 대 요청을 하였어요. 그리고서는 담배 뭐 어떻게 피우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담배를 불을 붙여가지고 운전을 하면서 뻐끔뻐끔 피고 갔는데 죽겠더라고요. 기침 나고 뭐 연기에. 그래도 그런 이제 말을 들었고 생각이 있으니 그렇게라도 내가 잠을 깨우면서 가리라 하고서는 담배를 한 대 꼬나물고 운전을 하면서 서울로 올라갔던 때가 있어요. 그때가 우리 둘째 낳고 난가요? 정확히는 모르겠는데 이제 교회 새벽같이 새벽 기도회를 가야 되는 입장이라 가는데 왜 그런 생각이 났는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게 해서라도 내가 내 가야 할 길을 간다라고 생각하고서는 그렇게 했던 적이 내가 있어요. 한번 얘기한 적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방금 말씀드린 대로 2시간 운행하고는 몇 분을 쉬십시오 하는 그 이야기가 단순히 그냥 형식적으로 이렇게 광고하고 하는 한국도로공사에서 이렇게 하시겠죠.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정말 이 운전이라는 게 운전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은 우스워 보여도 지금 뭐 아마 2천만 이상 3천만 뭐 이렇게 운전을 할걸요. 많은 사람들이 운전을 하는데 운전해 보신 분들은 공통적으로 알겠지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워 보이고 우스워 보여도 피곤한 일이잖아요. 이 결론은 오늘날 우리 국민들의 반수 이상은 피곤함 속에 산다는 거죠. 그죠? 모두가 운전을 그 정도 하고 또 운전한다는 건 피곤한 거니까 이 피곤함이 우리 몸에 있는 인구의 절반은 된다. 결론이 아주 단순하게 셈을 해봐도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피곤이 누적이 되면 사람이 별별 일이 다 생기는 것 같아요. 제가 이 말씀을 장황하게 서두에 드리는 것은 저와 같이 이렇게 뭐 자주 운전을 하는 것도 아니고 꼭 필요에 따라 운전하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덜하죠. 그러나 운전을 업으로 삼고 또 위험한 큰 트럭을 운전하는 분들이나 또는 우리 대중교통을 운전하시는 분들 그게 뭐 쉼없이 매일 그게 직업이니까 그죠? 쉬지 못하고 운전하는 이런 분들 생각을 하면 아찔할 뿐만이 아니라 그분들의 수고가 얼마나 귀하고 또 소중하고 또 감사한가 여러분 느끼십니까? 저는 그거를 새삼 느끼게 되고 또 대중교통을 이렇게 한 번씩 타게 될 때는 이렇게 기도도 하게 되고 이렇게 하게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자차 운전을 할 때도 피곤한 상태에서 장시간 장거리를 운전하게 되면 참 피곤하잖아요. 그게 이제 내가 잘 모르겠어요. 얘기해 주세요. 뭐라고요? 손을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장황한 이야기가 됐습니다만 이 설교 시간을 통해서 우리 운전자 여러분들이나 운전에 관계되어 있는 많은 분들의 피곤과 피로와 그 수고함이 헛되이 되지 아니하고 또 사고는
최소화돼서, 사고가 안 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사고는 최소화돼서 부지불식간에 정말 고통과 괴로움과 또 슬픔을 당하는 일이 줄어들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그런 애통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언급을 하면서 여러분 운전자들 여러분은 모두가 강건하시고 또 운전자를 위해서 관심을 갖고 기도하고 또 그들을 가족으로 함께하고 있는 여러분들 마음의 평강 중에 모든 운전자들이 안전운전할 수 있기를 또한 함께 염원하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저는 지금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 한번 따라서 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한 번 더 반복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 네, 따라해 주셔서 감사한데 제가 혼자 할 거였어요.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 여러분 시드머니라고 하는 거 들어보셨죠? 시드머니가 뭐예요? 자본금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투자를 함에 있어서 기초 자금이 되는 자본금. 시드머니라고 하는데 참 무례하게도 저의 번호를 아는 어디서 알고 이렇게 연락들 하는지 하여튼 이 개인정보 남용이라는 것은 정말 나쁜 것 같아요. 또 정당하게 누군가에게 저에게죠 도움을 주고 이익을 주려고 하면 감출 게 뭐가 있어요. 내가 또 받는 사람 입장에서 누구에게 받는지도 알아야 되니까 연락을 할 거면은 저는 아무개인데 어떤 사람입니다. 당신은 어떻게 방법으로 알게 되어서 당신에게 연락을 하는데 지금 이러이러한 우수한 종목이 있어서 당신이 얼마를 투자하면 얼마를 받는 것을 약속할 수 있으니 투자하십시오. 내 이름은 아무개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기본이에요? 아니에요? 여러분은 판단해 보세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근데 불쑥 갔다가 그냥 뭐 이렇게 무책임하게 문자하고 그런 돈 안 받아도 되니까 그런 사람들 그렇게 하지 마요. 그렇게 해서 딴 사람들 피곤하게 하고 거짓말하고 그런 식으로 경제계를 이상하게 휘젓고 다니고 그것도 죄악이에요.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그런 무례하고 무도덕적인 그런 삶을 하는 사람들 돈 많이 벌어서 많이 먹고 잘 쓰고 잘 먹고 살면 뭐 할 거예요? 내가 손가락질하고 막 분노한다고 저 앞에서 막 웃는데 지금 대한민국이 그게 썩어서 지금 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내 나라 대한민국이 썩는 걸 내가 좋아하겠어요? 그러니까 썩으면 안 되니까 더 썩지 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인상 쓰고 하지 마요. 가난이 자랑하는 건 아니에요. 가난을 자랑하거나 가난을 합리화하거나 가난을 정당시하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우리 부모 세대에는 가난해도 정직하게 사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우리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나 성경적으로 논리적으로 보면 최근에 와서는 가난은 죄입니다. 그러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어요. 저를 보세요. 가난은 죄다 하는 말이 맞아요? 틀려요? 너무 극단적인 표현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난은 죄라는 말에 대해서 또 우리가 이견을 달 수만도 없는 것은 예수님이 가난해지신 것은 우리가 가난해지지 말라고 가난해지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난해지셨다면 그 덕분으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 먹고 잘 살아야 돼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잘 살아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우리는 잘 살아요? 못 살아요? 가난해요? 부해요? 가난한 놈이 뭐 이렇게 말이 많어? 당신들 부자들이라고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당신들이 부자가 된 것이 당신들의 힘으로만 된 것 같아요? 그래도 하나님이 당신과 당신의 당신의 생을 통한 계획이기 때문에 부하게 해주셨으므로 당신은 당신의 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알지도 못하고 함부로 교만하게 살면은 그 부는 당신에게 뭐예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걸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알고 부하게 사는 자들은 감사함으로 겸손하게 살 일이요. 하나님을 알 때 가난한 자들은 가난한 이유가 뭔지 알아서 그 가난을 극복하고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부한 자들은 당신의 부함은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인 걸 알아서 당신의 부함을 자랑하거나 부함을 가지고 만족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아 발견하고 만날 수 있는, 그리고 그 부를 유지해갈 수 있는 참 복을 여러분 누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가난하게 사는 존재들, 얼마나 그 가련한 겁니까? 여러분이 그러한 사람이라면 통회하고 자복하고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나를 구원해 주시옵소서. 내 영혼도 내 삶도 내 경제력도 회복시켜 주시고 참으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안에서 내가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무지몽매하고 불쌍한 나라였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겨우겨우 이조시대에서 꼭 꼬라박혀가지고 일본에 속국이 되었다 해방된 나라, 어떻게 방향도 모르고 가던 그런 나라에 하나님께서 이승만이라고 하는 한 지도자를 세우셔서 대한민국이라는 국호를 내걸고 달려온 지 100년 가까운 70여 년 세월에 우리 대한민국의 장족의 발전은 세계가 깜짝 놀랄 정도로 이렇게 우수해졌지 않아요? 그 모든 배경은 우리 스스로 인간이 잘한 것 같으나 인간의 그 수고도 있었으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뭐가 있었다는 얘기입니까? 허락하심과 또 복주심이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모르고 거부하고 무시하고 또 모른 채 하고 나아갈 때는 그러면 대한민국이 뭐 대단합니까? 대한민국 국민의 입장에서 대한민국이 뭐 그렇게 대단합니까? 라고 말하는 데 대해서 언짢은 분들이 있을지 모르나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역사적으로 볼 때 여러분이 판단해 보라는 얘기예요. 대한민국 아니라 지금 세계 최고의 국가라고 하는 미국인들 뭐 대단하겠어요? 미국 국민들이나 미국 대통령이 이 영상을 듣고 생각을 하실 때 기분 나쁘고 언짢을지 모르지만 미국이라는 대국일지라도 하나님이 한번 흐트러버리면 어떻게 돼요? 미국 역사 얼마나 됩니까?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새로이 개척한 국가, 청교동 정신으로 세워진 나라가 미국 아니에요? 근데 그 미국이 미국의 신앙의 성결성을 잃어버리고 동성애를 합법화하고 동성애 결혼을 정당시하고 법으로 보존해주고 이런 식으로 가는 미국이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누가 알아요? 그러니까 저 북한이라고 하는 무신론주의자들, 유물주의자들이 찌르는 가시가 돼서 지금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미국 사회는 정신을 차릴 뿐만이 아니라 잘못된 것은 바로잡으려고 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가 깨끗하고 스스로가 성결한 상태에서 가시체 같은 잘못된 세력에 대해서는 용기 있게 덤덤하게 분명하게 치리할 때에 치리가 씨알이 맺히는 것이지, 그렇지 아니하면 아무리 무기체계가 우수하고 힘과 능력이 있은들 전쟁이 누구에게 속했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랬는데 될 것도 안 될 수도 있는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노릇 아닙니까? 그래서 각 국가별 능력을 어떤 데는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떤 적에는 윤리적인 부분에서, 어떤 적에는 교육적인 부분에서, 어떤 부분에는 사회 어떤 복지 부분에서 어느 나라가 우수하다, 위대하다, 뭐 이렇게 순번을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나오더라. 어떤 경우에는
어느 나라의 음식이 제일 맛있다. 이 음식이 제일 맛있는 국가 순으로 또 나오는 이런 것도 있더라고요. 별별 이야기들이 다 많아요. 그게 우리 지구촌 행성의 현실이에요. 그런데 수도 헤아릴 수, 우리 우주공학자들, 우주 전문가들도 우주의 그 드넓음을 다 측량을 못 한다잖아요. 그죠? 그게 상식이잖아요.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게 우주다 이런 얘기하는 게 우주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잖아요. 그 우주의 드넓음 안에서 우리 행성 지구라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이게 뭐예요? 그야말로 지금 이 미세먼지가 많아서 오늘도 어젯밤에도 쓸고 닦고 해도 아침에 일어나니까 부연 거 우리 아침에 또 닦으면서 얘기했잖아요. 그것처럼 수많은 먼지 중에 한 눈에 보이지 않는 만큼 작은 존재가 뭐야? 지구라는 거 생각하면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그는 지구를 놓고 볼 때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어떤 존재예요? 이 지구가 또 좀 큽니까? 우주에서 보면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먼지털 하나만큼도 안 되게 조그만한 지구지만 정작 그 지구라는 행성 앞에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고요? 지구라는 거대한 행성 앞에서 우리는 또 아무것도 아닌 존재잖아요. 그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타자 앞에 섰을 때 나라는 존재는 어떤 존재냐 말이에요. 참 지극히 미미한 존재 아닙니까? 여러분을 지금 폄하하거나 폄훼하거나 무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원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사변적으로, 철학적으로 우리가 상식선에서 생각을 해봐도 이게 이해가 돼요, 안 돼요? 납득이 되세요, 안 되세요? 되시잖아요. 그걸 부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돼요? 교만한 자, 몰상식한 사람, 무식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인정할 거는 인정할 때 상식이요, 그것이 교양이 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결론은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자고하고 자랑하고 또 오만하게 말하고 아무리 해봐야 역사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타자라고 하는 특정 사람들 앞에서 나는 참 유한한 존재 아닙니까? 그것을 우리가 생각하고 인정하고 살아갈 때 비로소 나라고 하는 존재, 나 아무개라고 하는 이 생명의 가치가 어떻게 돼요? 위대해질 수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저나 여러분은 지금 생명이 있기에, 호흡이 있기에, 숨을 쉬며 이렇게 살아있기에 이런 이야기도 하고 또 여러분은 그 이야기를 듣기도 하는 거예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나 오늘 이 순간 우리의 생명이 끊어지면, 우리의 숨이 끊어지면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생명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렇게 말하고 듣고 판단하고 옳다 인정하고 부정하고 할 수 있는 삶을 이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모든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 주셔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아는 우리의 작은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는 고백자의 심령, 예배자의 심령으로 이 시간 함께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부활절을 여러분 어떻게 보내셨는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그 지난 부활절을 뭐 어떻게 지냈든지 간에 부활절은 그래도 우리 믿는 기독교인들에게는 특별한 날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부활절에 대한 아주 작지만 평상시 주일보다는 뭔가 남다른 의식과 또 어떤 그 정서와 또 그 어떤 분위기 속에서 부활절을 지냈을 줄 압니다. 그게 큰 변화가 있었든지 작은 변화가 있었든지 여러분 지난 부활절은 뭔가 모르게 작은 변화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부활절을 지난 오늘은 어떤 날입니까? 부활절 후 2주차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은 지난 주일 부활절과 오늘 주일을 맞이할 때의 그 정서적인 또 그 감상적인 감정적인 느낌이 어땠습니까? 큰 변화가 있었습니까? 그냥 늘 맞이하던 일주일에 한 번씩 맞이하는 주일 정도의 평범한 주일을 맞이했습니까? 한번 솔직하게 얘기해 보세요. 후자죠. 아무 느낌 없이 그저 평범하게 맞이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운데 좀 더 주일을 사모하고 특심하게 오늘을 맞이하신 분들은 늘 맞이하는 주일이지만 또 한 번 맞이하는 이 4월의 셋째 주일에 은혜 받고자 하는 사모하는 그런 심정으로 오늘 맞이하신 분도 있을 줄 알아요. 어찌되었든지 간에 오늘은 이렇게 우리가 부활절 후 2주차 4월의 셋째 주일을 맞이한 거 아닙니까? 그러한 저희들에게 생명이 되신 주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라고 하는 이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는데, 아까 제가 시드머니 아시죠? 이렇게 했으니까 꿈뻑꿈뻑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서 얘기한다면 시드머니는 뭐예요? 주식을 투자한다든가 또는 어떤 투자할 만한 기업에 투자한다든가 할 때에 기본적인 혹은 많든 적든 그 투자하는 투자금을 얘기할 때에 아주 적은 쌈짓돈이지만 기본이 되는 투자금, 그걸 시드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자본금이라고도 하고, 그죠? 투자금이라고도 하고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투자금, 시드머니, 자본금에게서 기대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뭐예요? 요즘에는 아까 잠깐 서두 얘기했습니다만 무례하게 말이죠. 자기가 누군지도 밝히지도 않냐고 무작정 얼마를 내면 얼마를 거둘 겁니다. 이런 사람들 말이에요. 절 보세요. 40배를 보장한다. 어떤 사람은 1000배까지 보장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1000배 보장한다. 그러면서 투자하십시오.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시드머니를 통해서 기대하는 건 뭐예요? 수십 배, 혹은 수백 배, 혹은 수천 배의 수익을 얻을 것에 대한 기대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투자해서 엄청난 이윤을 추구하십시오. 저나 잘 먹고 잘 사세요. 제가 이런 얘기한다고 해서 내가 그런 전문 주식가들이라든가 주식인들 정도가 아니에요. 주식가들. 그런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경멸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거기에 능력도 없고 큰 관심도 없고 또 그렇게까지 해서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대로 먹고 마실 뿐만이 아니라 제가 기도하는 대로 기도하는 모든 일들이 잘 돼서 나는 어쨌든지 간에 저의 기도로 말미암아 잘 되는 사람들이 흥왕하고 누가 알아요? 그러면 그러한 사람들이 또 감사함으로 봉헌하는 그걸 가지고 먹고 마시는 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이 저를 예정하신 거예요. 나는 그걸 믿고 그걸 알기 때문에 욕심낼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우리는 질이 다르기 때문에 나하고 질이 다르다 해서 다른 사람을 폄하하거나 함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는 게 아니라 무례하게 말이죠. 무례하게 하는 자들은 그래서는 안 된다 하는 면에서 권념과 계몽의 차원에서 얘기하는 거죠. 어쨌든지 간에 시드머니를 통해서 우리가 많은 걸 기대하는 게 있잖아요. 근데 기대하게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상 기대하는 것보다는 어때요? 더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족하잖아요. 조금 맛보기로 맛봤다가도 이내 실패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모든 원리와 원칙을 아는 사람들은 그걸 어떻게 해요? 독식하고 그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잖아요. 저도 지금 2번인가요? 3번인가요? 그래서 나도 인간이기 때문에 또 사람을 좋은 마음으로 믿고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왕 잘 되면 나도 이익을 얻어서 좋은 일을 하리라, 힘있게 일하리라 하는 마음에 투자를 했다가 손해를 보고 실망한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기 있는 설교하는 저 자신도 우리는
그런 유한하고 실제적인 손실을 경험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낙심과 배신감과 또 실망을 겪는 그런 한계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러한 우리에게 오늘 부활하신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으니 그게 뭐예요? 너희는 낙심하지 마라. 실망하지 마라. 소망 중에 기뻐하라. 생명의 말씀을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본문을 보세요. 요한복음 20장 19절로 31절을 읽었습니다만 오늘 우리는 30절로 31절에 기록되어 있는 우리 주님에 대해 기록해 있는 이 말씀 외에도 수많은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이 다 기록할 수 없는 이 말씀들 외에도 주님이 하신 말씀이나 행하신 일은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많다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주님이 부활승천하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 역사는 일일이 셀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한 약속의 말씀, 성경 말씀을 너희가 믿고 소중하게 여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결론적으로 하시면서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일부 말씀들 가운데 부활하신 이후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신 말씀, 그 몇 가지를 오늘 살펴보면서 이제 부활절도 지나고 부활절로 2주차를 맞이하는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말씀에서 은혜 받기를 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제목을 예수 이름으로 생명 얻기라 이런 제목을 드렸잖아요. 오늘 말씀에서 첫 번째로 따라서 합시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0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9, 20절에 두려움 가운데 모여있는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하시는 첫 번째 말씀이 19절에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그 다음에 20절 반복한 말씀처럼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두 번이나 반복하신 것을 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렵고 떨리고 걱정, 근심, 번민, 연민, 고통, 괴로움 속에 있는 사람에게는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그 마음에 안정을 주고 평안하게 해주고 그 평강으로 이끌어가는 그게 참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병을 치료할 때도요. 약을 쓴다든가 주사를 넣는다든가 수술을 한다든가 그 모든 의료 행위가 중요하죠. 그게 병원의 실상이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 모든 실제 물리적인 행위로서의 시술이라든가 투약 행위라든가 주사 행위도 중요하지만 100이면 100 모든 의료인들이 그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그렇습니다. 환자의 안정감이잖아요. 환자의 안정감이 없는 위에 그 모든 행위들은 어떻게 돼요? 분명히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거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뭐가 더 커요? 위험성. 그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약을 주기 전에 주사 놓기 전에 수술하기 전에 먼저 환자를 뭐 하기 위해서 안정시키기 위해서 잠깐 놔놓고 이 사진도 찍고 저 사진도 찍고 또 안정제도 놓고 그러면서 먼저는 심신을 편안하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치료행위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잘못 봤나요? 맞아요? 아니요? 맞죠? 여기 지금 전문 의료인이 그 맞다고 해요. 평안이 중요해요. 여기 그랬잖아요. 19절에 안식 후 첫날 저녁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두려운 가운데 그러니까 지금 누가 예수님을 고발하고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했어요. 유대인들이 그런 거잖아요. 동족 이게 남이 아니에요. 같은 결의 같은 민족 같은 백성들이 예수의 오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하는 이 유대인들이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들을 두려워하여 저들이 모여있는 그때 예수님이 오셔서 제일 정하신 말씀이 뭐라고요? 너희에게 뭐가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어떤 가운데 하루를 보내고 일상을 보내고 지난달을 보내고 여러분의 삶을 보내고 있습니까? 여러분 피곤하고 지치고 힘이 들고 어려운 가운데 고통 중에 남에게 표현은 못하지만 불안한 가운데 계신 부분들이 있습니까? 오늘 이 주님이 부활하시어 두려움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신
그 주님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 그 어떤 평강과 세상이 주는 그 어떤 평안과 바꿀 수 없는 예수님이 주신 평안함이 여러분의 일생에 늘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평안을 받을 때에 우리는 비로소 세상살이의 여러 가지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기본적인 힘, 기본 시드머니를 갖게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성령을 받으라. 다 따라서 합시다.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 주님은 육신으로는 이 세상에 지금 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십니다. 또 실제로 예수님이 그걸 아셨기 때문에 내가 가야 한다. 내가 가야 성령이 올 것이다. 하신 대로 주님은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 머물러 계시지도 않아요. 제자들이 보는 그대로 하늘로 올라가 가셨다. 여러분, 이게 뭐 영화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말이죠. 죽은 지 3일 만에 나신 분이 한 40일을 제자들하고 또 계시다가 그들이 보는 가운데서 어느 산에서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이거 뭐 드라마도 아니고 뭐 믿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인간의 상식과 인간의 지식으로는 목사인 저도 이거 믿기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이건 믿는다는 게 이상 아니에요? 정신적으로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구름 타고 무 올라간다? 뭐 소설이요? 영화요? 만화요? 안 믿는 사람은 지금도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그걸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이 그것을 믿는지 안 믿는지 오늘 설교하는 목사인 저는 그걸 알아요? 몰라요? 저는 몰라요. 여러분이 믿는지 안 믿는지 내가 여러분 속에 들어간 것도 아니고 왜 어떻게 알아요? 저는 몰라요. 그러나 누구는 아세요. 여러분이 그 사실을 믿는가 믿지 아니하는가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믿는 여부를 아시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 자신보다 더 잘 알 거예요. 여러분이 입으로는 믿는다 하면서도 안 믿는지조차도 하나님은 아세요.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거짓 없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 안에서 여러분 믿는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주님이 하신 말씀이 뭘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성령님 안에서 거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내 속에 성령을 모셨습니까?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는 따라서 합시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자, 내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다. 또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럼 당연히 주님을 믿는 믿음이 생길까요? 안 생길까요? 생기겠죠. 근데 그게 믿음이 안 생겨요. 그러면 역으로 여러분은 성령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또 여러분 마음이 평안하셔요? 안 평안하셔요? 평안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판단할 수 있어요. 나는 믿는 사람인가 안 믿는 사람인가? 믿어지면 어떤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요. 믿는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는 뭘 가진 사람이에요? 평강을 얻었고 뭘 소유한 거예요? 내 속에 성령님을 모시고 성령님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지금 누구를 모신 거예요? 성령을 모신 거예요. 그럼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습니까? 거기에 의심 없이 아멘할 수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 속에 누구를 모신 거예요? 성령을 모신 거예요. 다른 얘기가 되겠습니다만 그 성령을 모셨어도 내 속에는 끊임없이 이 성령의 법과 인간의 법이 어떻게 해요? 싸우는 거예요. 그걸 누가 경험하고 말했어요? 바울이라고 하는 사도 자신이 분명히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님과 동행한다고 하는 자신도 그 속에서 성령과 육체의 법이 육체의 소욕, 욕심이 계속해서 끊임없이 싸운다는 고백을 한 걸 보게 돼요. 그러나 정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정말 여러분이 예수님을 의심 없이 믿고 정말 여러분이 성령의 이끌리심을 단 1%만이라도 우리 모든 게 반이에요. 보면 보여? 100을 중심으로 해서 선과 악은 어때요? 50? 대 50이 아니야. 51대 49요. 51이면 선,
49면 악이요. 51이 악이면 악이요. 49면 선인데 어떤 거에 따라서 이기고 짐이 있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이걸 다 쪼개면 뭐예요? 49.999999999 무한대점 1만 삐뚤어져도 그건 뭐예요? 그쪽이 되는 거잖아요. 왜 셈법, 수치로 치면 그렇단 얘기고. 그죠? 어쨌든 간에 우리가 성령의 사람이냐 아니냐는 것은 믿음 안에 신실함이 있느냐 없느냐. 판단은 누가 하세요? 하나님이 한다는 사실 알고. 여러분 온전히 예수 잘 믿고 성령의 사람 되고 기왕 주신 주의 평강을 빼앗기지 않는 믿음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9절에는 그렇게 의심하던 그 당시에 도마를 향해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했다고요? 복되다 그랬어요. 여러분은 복된 사람입니까? 복되지 않은 사람입니까? 여러분이 천근, 은금, 만금을 가졌다 할지라도 주를 믿지 아니한다면 미안하지만 여러분은 복인이 될 수 없어요. 그러나 저와 같이 가지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도 못하고 힘도 능도 연약하고 또 여러 가지 관계 면적에서도 한계가 있는 유약한 사람이지만 나는 믿을 거라고는 예수밖에 없고 또 믿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으니 저야말로 어떤 사람이에요? 복된 사람. 나는 이렇게 자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컨디션이 많이 안 좋잖아요. 지금 제가 여러분 앞에 오늘 예배를 인도해야 되나 마야 되나 그럴 정도로 지금 제가 약한 상태. 생명 걸고 지금 예배 인도하고 있어요. 어디서 이런 힘이 날까요? 하나님 믿는 믿음. 그렇지만 나도 언젠가는 육신의 장막을 벗을 날이 오겠지요. 그 전까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장 귀한 것으로 알고 힘써 주의 복음 전하려고 나는 애를 쓰는 거예요. 나는 누구니까? 나는 하나님의 종, 목회자. 종교인은 그게 아니에요. 종교인은 적당하게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목회자들이 종교인이 되지 말고 신실한 주의 종 목회자로서. 목회자는 종교인과 다르고 이름도 다르잖아요. 근데 싸잡아 종교인으로 가는 이런 모습에 여러분, 우리 성도 여러분 화 안 나세요? 여러분이 따르는 목회자들이 종교인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그냥 가만히 있어서 되겠어요? 장로님들, 목회자를 도와서 교회 이끌어가야 되는 장로님들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당신들? 말로만 장로가 되고 말로만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하려고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상 받겠어요? 적당하게 그냥 교회 안에서 어른 노릇이 하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사성장군 장로님, 저 누구요? 우리 저 군성교 연합회에서 사성장군 장로님 중에서도 당신보다도 연하 아들 같은 목사에게도 고개 숙이고 목사님 하는 이런 분들도 계신가 하면 교회불도 돈 주고 장로된 것들이 교회에서 어른 행사하려고 하는 장로 껍데기들도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 말 듣고 기분 나쁜 장로들 당신들 회개해야 돼요. 갖다 대고 돈 주고 장로 되고 말이야.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회자가 목회자답지 못하니까 종교인 소리 해야 되는데도 말도 못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실망하시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앞에 여러분 껍데기 같은 존재들 되지 말고 신실하게 믿고 성령의 사람 돼요. 마음에 평강 잃지 말고 세상에 허접한 것들에서 위로받으려고 하지 말고 하늘의 신령한 평강 중에 늘 승리하는 오늘 제목처럼 우리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는 세상의 시드머니 정도 해가지고 일희일비할 것이 아니라 보이지도 아니하는 시드머니보다도 더 귀한 작은 주님을 향한 그 믿음을 가지고 풍성한
생명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하신 주님은 이 땅에 계속해서 머물지 아니하시고 그 육신으로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시어서 이 땅에 계시지 아니하시지만 부활하심과 동시에 성령님을 우리 인생에게 보내주시어서 보이지 아니하는 예수님이 우리 속에서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고 동거하기 원하시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내 안에 그 주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내 안에 그 주님의 성령님과 동행할 때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과 평강 중에 거하며 믿음으로 부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승리하며 나아가게 되는 줄 믿사오니 주여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되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처럼 우리도 세상을 이기게 하시고 세상의 여러 가지 구조적인 죄악과 잘못된 것들과 오만하고 교만한 세상 속에 살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능력 속에서 그러나 온유하고 겸손하게 세상을 향하여 오히려 주님의 영광 앞에 굴복하며 저들도 주님을 믿고 구원받아 더불어 생명의 백성 만들어가는 주의 신실한 자녀여 또한 제자가 되도록 오늘도 내일도 우리의 평생에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큰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해 주실 우리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69장을 함께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 짐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도로 복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어찌하여 앓을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신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리까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심과 누구나 귀한 손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날씨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우리는 세상의 빛입니다. 우리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나 박성수는 세상의 빛입니다. 나 박성수로 인하여 온 세상이 환해집니다. 아멘. 이제는 성부, 성자, 성령님의 힘 주시고 또 평강과 위로와 능력과 권세로 함께 하시는
그 무한하신 은혜의 역사가 우리의 여생 평생토록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이고.